오늘 말씀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회의를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꿈을 꿉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외세에 짓밟히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는 피폐한 상황에서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할 마지막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은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와 독사들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인데 짝을 이루면서 함께 어울리며 사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관계는 본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처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갈등과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땅에도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환상에서만 있을 세계만 아니라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자가 없었겠습니까? 곰이 없었겠습니까? 맹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잡혀 먹일까봐 거기에 쇠창살을 만들고 다른 방을 만들어 놨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온갖 동물들, 생물들이 그 안에 다 함께 있었지만 성경은 결코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름다운 노아의 방주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지난 시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 땅에 화해와 화평 그리고 이 땅에 치료와 회복, 분열의 극복과 평화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새롭게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독사들이 사자와 곰과 맹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땅,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될까요? 오늘 이 땅에 이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하반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렇게 평화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땅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이 땅은 평화의 땅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가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공중에 나르는 생물들과 땅에 생명체와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빛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빛을 볼 때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중과 하늘과 그리고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생명체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어떤 생명체가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체를 뒤덮고 생명체를 생명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말씀이 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니까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심히 좋은 것입니다. 이 좋다고 하는 말은 터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터부라고 하는 말은 온갖 은혜가 다 담겨있는 좋은 말입니다. 안식, 번영, 충만, 위로, 치료, 모든 좋은 은혜가 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고 가득하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불러오실 때 아담의 고백이 바로 그 평화의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사랑 어디 있다 이제 오는가. 너는 나라고 하며 사랑의 감격 속에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에덴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말씀이 가득한 곳엔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새로 뽑힌다고.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아름다운 나라,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덮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할 것만도 아닙니다. 아파할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소망과 비전을 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가장 평화로운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임하는 때, 우리의 마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덮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성서가 전래된 것이 1816년 9월 3일입니다. 우리 마량진이라고 하는 곳, 우리도 한번 교회에서 같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갈곳이라고 하는 포구에 영국 함선이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항에서 거기에서 처음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거기에서 한국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에 처음 성경이 1816년도에 전해졌는데 50년 뒤에 1866년 9월 달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두 번째 한국의 선교가 전해지는 큰 흐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상하이에서 다른 곳에 선교지 확장을 위해 선교 나갈 때, 그때 결혼했던 아내, 임신 3개월이 된 캐롤라인을 뒤로 두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선교 여행을 떠나면 몇 개월이라도 긴 시간 동안 여행했어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캐롤라인 아내는 임신한 아내, 그 임신한 아이를 품고 지내다가 결국은 그 태아가 유산에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산으로 인해서 캐롤라인은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결국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캐롤라인 부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급히 돌아와서 아내 캐롤라인은 불렀지만 결국은 싸늘한 시신이 누워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장인도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세 사람을 잃어버리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 하나 회의에 빠지며 결국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사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로 일하면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1865년도에 조선에서 천주교 교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801년도부터 1901년도까지 조선에는 이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 박해를 당하고 이 100년 동안 1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그리스의 사람들이 박해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토마스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조선으로 부른다 하는 감동을 받고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제너럴 셔먼 미국의 승선에서 성경을 지니고 대동강변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강변에서 무역을 개통하자고 주장하고 요구하다가 결국은 조선의 수군을 잡아서 죽이게 되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뭄에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면서 배가 대동강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땅에 그냥 다 결국은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수군에 의해서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서 무트로 나와서 수군들이 체포되게 되는데, 수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바로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손을 내밀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이걸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품에 있었던, 손에 있었던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 성경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전해준 성경이 바로 박춘권이라고 하는 수군에게 전해지게 되고, 박춘권의 손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중엔 박춘권 수군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바로 1816년에 한국에 처음 우리 마량진에 성경이 전해진 뒤에 50년이 지나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다시 성경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 뒤에 아펜젤러와 언더운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9년 뒤에 한국에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1903년도에 원산에 아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사경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말씀을 가르침받다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하며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1816년 처음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성경책 하나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임하셔서 이 땅을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며 50년 뒤에, 그리고 19년 뒤에, 9년 뒤에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는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임한 것은 성경책 하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내면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아름다운 땅, 통일과 분열이, 아픔이 제거되고,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계급 간의 갈등이 제거되며, 이념에 따라서 갈등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인격이 통치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덮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 대한민국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소서, 누가 뭐가 해야 되게 해주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상처를 지닌 우리 시민들에게 가득하여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말씀의 능력, 저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화폐의 용서의 사건들이 이 한국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나 잘 되면 돼, 이걸 넘어서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 안에 살아계시니 그 말씀이 가는 곳, 말씀인 내 안에 거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가는 곳 주님의 말씀이 많은 장소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치료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을 수출하는 최고의 국가입니다. 우리 국가 경제는 경제 수출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강건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민국보다 앞선 나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무,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성경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대한성서 공회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원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며,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지 않는 종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성서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이 온 땅을 덮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덮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환상이 현세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